우리나라 법조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생각들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래전 일인데 법조계 근무하던 우리 성도님이 남편이 근무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가끔 오시고 여자분들이 아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우리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이 목사 장로들 한 명도 안 믿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목사 장로 고소 고발 사건이 시도 때도 시 온다고. 왜 이렇게 이 교회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고발 당하고 고소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나는 그래서 이 땅에 목사 장로들은 한 명도 안 믿어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얼른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목사님도 안 믿어. 그랬더니 남편이 우리 교회를 한 달에 한두 번씩 가끔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김재육 목사님은 믿지, 한 명 믿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의기양양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은 믿는데요 하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그 한 예입니다. 교회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왜 이렇게 잘못했다고 고발당하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서는 거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고소 고발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겁니다. 이것은 더 큰 수치인 겁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이 싸움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그들이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책망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점이 뭔지, 정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먼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배워야 할 점은 내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세상 사람이 됐든 교회 모든 누가 됐든 간에 고발당하는, 문제를 일으켜서 고발당하는 법정에 서는 이런 사람이 내 평생에는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절이 너희 중에 누가, 예수 믿는 너희들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이 내용 속에 그 말이 포함이 됐어요. 너희들 중에 왜 다투어서 법정에 서는 일을 당하느냐, 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고 지적을 한 겁니다. 교회 안에는 시도 때도 없이 다투는 사람이 있고 또 그들을 이렇게 고소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다투느냐? 왜 문제를 일으켰느냐? 너희들이 다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믿는 너희들끼리 다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나님 입장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라면은 언제 어디서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발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핵심적인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 미련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고소 고발을 당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고소 고발을 하는 겁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투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라 이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워하기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상당히 소중한데 우리 마음이 저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한번 딱 단정해버리면은 저 사람이 하는 일이 다 좋게 보여요.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실수하면은 사람인데 뭐 다 그럴 수 있지 하고 그 허물을 덮어버려요.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어떤 사람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그리고 누가 그러는데 저 사람 옳지 않은 사람이래, 이런 소리를 듣거나 자기가 인상을 보고 첫인상만 보고 멀리서 보고 저 사람 좀 이상하게 생겼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딱 단정하고 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옳은 일 좋은 일 해도 저건 가식적이야, 외식적이야, 저 사람 본래 나쁜 사람이야, 멀리 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과 부딪히기가 쉽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게 좋게 보면은 다툴 일이 없어지는데 내 마음에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다 보면 네가 고소고발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미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소당할 일을 하지 말자. 이게 제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6장 1절에서부터 우리 봉독한 8절까지 그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그 문제입니다. 오늘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다투었어요.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고발해서 왜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느냐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6절에도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하면서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발을 하느냐 이겁니다. 너희들끼리 싸웠으면은 너희들끼리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창피당하고 망신당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범죄가 있고 서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지어서도 안 되고 스스로 다투어서도 안 되지만 이보다 더 나쁜 것은 둘이 다투다가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는 노회를 대표하는, 한 교회가 아니라 노회를 대표하는 목사 장로들이 모여서 수만 명 중에 우리 교단은 한 1,500명 전후로 모이는데 그 정도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대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제가 열 몇 번을 참여해 보면서 한 번도 큰 소리를 쓰고 다투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왜 그럴까?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래서 교단에서 무엇까지 결정을 했냐면은 나중에 세상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는 사람은 총회 회원 자격을 박탈해버린다. 그것까지 결의를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싸웠어요. 그럼 이 싸움이 어떻게 하면 큰 싸움으로 번진 줄 압니까? 부부 간에 싸운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가 가서 이 싸웠던 일을 친정에서 얘기하고 친구에게 얘기하고 남편이 이웃에서 얘기하고 직장 가서 얘기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습이 됐어도 너희 부부 싸웠다면서 뭐 이래 저래 온갖 자기들이 재판관인데서 얘기하고 조언해 주니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싸움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했으면 둘이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해결하면은 그게 옳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칠 때 어떻게 할까? 지금 나는 가만히 있고 올바르게 생활하는데 갑자기 상대가 나한테 해를 끼쳤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 법정에 저놈이 나한테 이런 해를 끼쳤다고 고소를 해야 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이 말이 있어요. 그는 누구라? 형제라고 얘기했어요. 형제. 여러분, 동생이 또는 우리 형이 뭘 잘못했다고 즉시 세상에 고발합니까? 재벌 자식들은 재산 때문에 거론한 경우 있지만 보통 가정들이 그렇습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교회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한 피를 나눈, 십자가의 피를 나눈 혼 형제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다른 호칭을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그가 나한테 해를 끼쳤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오늘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고발하면 네가 허물이 된다. 네가 잘못한 것이 된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손해보면 된다. 네가 손해를 봐라. 네가 이해를 해라. 네가 참고 용서를 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가르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제자들일 때 형제를 용서하라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그러면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나한테 해를 끼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즉시 한 번도 용서하지 않고 내가 그를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참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래요? 3-4번 참아주면 정말 잘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베드로가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넓은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나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7에 49, 490번 용서하라. 어느 한 사람한테 490번이나 잘못할 수 있겠어요? 그건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다 용서해 주는 거다, 이겁니다.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저 성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형제에게 잘못했을 때는 어때?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는 용서해 주는 것이 좋고, 내가 형제에게 잘못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 용서하는 게 너도 용서해 줘야지. 설마 나를 어떻게 해? 그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그것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넣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형제에게 잘못했을 때는 시간 환경 가리지 말고 뛰어가서 급히 가서 싹싹 빌면서 머리 숙여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했다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리겠냐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먼저 급히 가서 사와라.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용서해 못 해줍니까? 하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상대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내가 보니까 어느 암흑의 성도가 큰 죄를 지은 것을 내가 발견했어. 목격했어. 그럴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모른 채 해버려? 그럼 비겁한 겁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이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나 혼자 알아 이 죄를. 그러면 이 죄인을 그 성도에게 가서 당신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회개해라. 그리고 상대방에 피해를 끼친 것 있으면 보상해 주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너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은 그 성도를 살리는 것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가서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세 사람, 교회 안에서 아주 입이 무겁고 그리고 지혜롭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 죄종이 됐든 성도가 됐든 그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이 죄가 이런 일에서 확실한데 네가 이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하고 한 후에 이 사람들과 함께 가서 권면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는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다 말을 하라. 그러면 교회에서 이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하는 것이 기능이에요. 교회는 치리회가 있어요. 이런 일을 치리회하는 것. 당회가 치리회, 당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이 역할이에요. 그래서 당회를 치리회라고 해요. 당에서 이 사람들의 잘못을 근거에 따라서 당신은 성찬식을 1년간 참여하지 말아라. 또 당신은 회개하되 6개월간 교회에는 나올 수 없다. 너무 큰 죄가 있습니다. 당신은 제명한다. 다시 예수 믿어라.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해결하게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18절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결의하면은 이 일이 무마된 것 같아도 하나님께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알고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 이겁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 법정에 고소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18절이 하나님 법정에 고소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 형제가 이렇게 말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도둑놈, 사기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장사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연애하기 위해 들어온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단, 신천지 같은 사람들도 스며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 예수 믿기 위해서 온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하고 포용하고 용광로처럼 은과 금으로 쓸모있는 그릇으로 키워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구별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못된 사람, 이 사람은 사기꾼, 이 사람은 도둑놈,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시켜버린 게 아니라 그들을, 그래서 죄인들이 와서 용서받고 새 사람 되는 것이 교회고, 그런 일을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도록 하는 과정 속에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올바른 교회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재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는 뭐 아파트에서, 집에서, 또 남의 상가에서, 또 때로는 지하실에서 교육교육한 예배드리고, 이게 새 들어 사는 기간이 한 20년 가까이.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건축하기로 기도하고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초 공사, 콘크리트로 공사를 딱 끝내는데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건물 옆에 있는 연립동이 한 20가정이 연립이고, 집 주인은 맨 위에 4층에서 살면서 연립에 나온 돈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가정이 교회에 은혜를 입은 있었거든요. 여기에 가스 보일러를 가는데 우리 교회 땅을 지나가서 그 건물에 가스 보일러가 가게끔, 그럴 때 우리가 서약서를 받았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 이 건축하려고 할 때, 건축할 때 소송하지 않는 걸로,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땅을 지나가게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정작 교회를 지니까 이 사람이 선동해가지고 우리 교육관 땅이 지금 현 주차장 땅의 주인들하고 해서 변호사를 사가지고 교회 건축 못하게 했어요. 근데 뭘 못하게 했냐면은 이 땅에 길을 내달라 이거. 여러분, 옆에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로로 길을 또 내달라고. 이 길이 있었다고. 옛날에 여기에 다 밭들이 있는데 밭 고랑이 있잖아요. 이 밭 고랑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길이 있었는데 이거 다시 이걸 길로 내달라. 그럼 이 길을 내버리면은 예배당에 저기 남의 상가에 있을 때보다 더 적어. 교회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 허락해서 건축을 했는데 딱 막힌 겁니다. 그리고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변호사를 사서. 이거 어떻게 할까? 특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소를 하면은 상대방이 이런 문제로 고소를 했다 하고 안건 그 내용들을 우리 편에, 우리 교회에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한 6가지, 2번에 걸쳐서 6가지 문제를 막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게 이런 문제니까 교회는 건축을 중단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6가지 문제가 지금 시간 없어서 자세히 못 하겠는데 전부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준 거대로 그때 당시 건축위원장인
백정균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인데, 장로님, 내가 거기에서 글을 초안을 잡아서 주면은 장로님이 쓰시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동사무소까지, 통장들 이용한 것까지, 뭐 온갖 방법이 그대로 해서 언어서도 사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재판 받으러 가세요. 근데 이 동부지법으로 갔는데, 이 재판 받으러 가는 게 그 재판장에 가는데 제가 없잖아요. 내가 개인적으로도 교회 때문에 상대방 고소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런데도 되게 부끄럽더라고. 이 재판장에 들어가는 게, 그리고 거기 오가는 사람들은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이 만날까봐 부끄럽기도 하고, 야, 재판 상당히 부끄럽더라고. 재판했는데 100% 승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이겼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건축을 그동안 방해했고 손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고소할 수 있었어요. 그 남편이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 교수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방법이 환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100% 승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자. 그런데 우리 세상법에 고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 여러분들이 저 분을 만날 때 먼저 인사해라. 저 사람 우리 교회 고소한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말라. 먼저 꼭 인사해라. 공식적으로 그렇게 광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폭발적으로 부흥을 주셨어요.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주셨어요. 만약에 제가 돌이켜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고발해가지고 아주 혼내주고, 그 남편 아주 학교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교수직에 좀 잘리게 좀 해버리게 하고, 망신 좀 주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세상 사람 같으면 그랬을 텐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이 그리 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웠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재판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어느 성도가 이렇게 할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저한테 교회 회의를 당회를 여기지 않아도 스스로 와서 어느 집사님이 나를 괴롭혀요, 어느 권사님이 나를 이래요, 나 이 교회 있을 수 없겠어요, 막 울며 불며 모한 분들이 가끔 잊어버릴 만하면 이렇게 찾아와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재판할 때 재판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재판장이 돼서 재판할 때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 불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저는 지금도 이것이 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그리고 세력에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 재판을 할 때는 사람을 보지 말고 공의롭게 하라 이겁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니까 봐주자,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높은 세력에 있는 사람, 교회로 보면 이 사람이 우리 교회 헌금을 절반이나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잘못 심기 건드렸다가는 교회 떠나면은 교회가 재정이 힘들 정도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공의롭게 해야 돼. 옳고 그름을 공의롭게 하라. 정의롭게 해야 돼. 이게 교회 재판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도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옳다 간다고
공의롭지 못하게 같이 무조건 따라가. 나만 왕따 당하면 안 돼.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다수가 다 옳은 건 아니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공의롭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재판장의 역할을 맡을 때가 종종 있어요. 부모가 되는데 두 자녀가 싸웠어요. 그럼 지금 재판장이 되잖아요. 우리 친구 두 사람이 싸우는데 나한테 왔어요. 내가 잘했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재판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규례대로 재판하라. 에스겔서 44장 24절에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고발 사건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규례대로 재판하라. 성경대로 재판하라 이겁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법대로 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맡기라 이것이죠. 신명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내 성중에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네 스스로 판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아가서 물으라. 내가 스스로 이건 도저히 판단하기 어렵다 할 때는 이렇게 주의 종에게 가서 판단을 받게 하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재판을 할 때, 교회에서 재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해야 돼. 우리나라에 모든 판사들이 이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공의로운 사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나라가 그렇지 않는다고 막 다투고, 지금도 막 다투고, 지금이 아니라 과거도 다투고 앞으로도 계속 다투고,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아도 또 다툴 것이고 그럴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역대하 19장 6절 7절 보면은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재판하는 너희들을 판사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은 일도 없다. 하나님은 치우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재판관에게 한 말이에요. 재판관 중에 불의함도 있고 치우치서 재판하고 뇌물 받고 재판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갖고 재판을 하라 이겁니다. 적어도 교회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을 판결할 때는 바로 이 성경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도 나이가 죄가 있든 없든, 누가 고소를 나한테 했든 안 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성경에 예언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진 25장에는 이런 식으로 재판한다고 비유를 3가지 들어줬어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이 3가지 비유였어요. 그건 재판하는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중에 달란트 비유를 할 때 어떻게 한 사람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재능에 따라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 역할, 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역할 잘하고 오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배로 남겼습니다. 심판받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집에, 내 주인의 즐거운 집에 참여할지어다. 잘했다, 칭찬 주면서 상급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받으면 그 다음에 한 달란트 가져왔을 때,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심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받았잖아요. 똑같이 달란트를, 예수 믿는 우리 모두 달란트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믿고 살라고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다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심판받을 것이고,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드려야 돼요. 양과 염소도 두 표로 나눠서 모든 사람이 다 양같이 양의 탈을 쓰고 염소도 이렇게 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때 다 갈라놓고 이쪽에 칭찬과 상급을 주고 책망과 형벌을 주는 최후의 심판이세요. 우리의 심판이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교회를 망신시키고 그 안에서 해결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함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전도 못 맡기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지 않을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고발당할지 그럴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 일어난 문제는 집 안에서, 친구들끼리 일어난 문제 친구들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라. 그리고 교회는 항상, 그리고 나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돼. 공의롭고 정의롭게 재판해야 돼.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일생 다 마치고 주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평화만 있고 고소고발이 하나도 없는 한평생을 살으시고 고소당하는 일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온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그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을지라도 이후의 삶이 아버지 평강으로만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상급받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